안녕하세요.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하죠.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신문경 형제 찬양을 한번 찬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노래를 잘하는가요 혹시? 준비하셔서? 예, 뭐 상관없어요. 뭐 저는 더 못하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렇게 또 찬양도 또 고르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까 그 방송 장면 찬양 그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참 많죠. 어떤 교회 자랑을 이렇게 이번 주에 들었었는데 그 교회는 그 대학생들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주일에 늘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운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가 그렇게 열심히 해 학생들이.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결론은 그 목자가 그렇게 훌륭하대요 또. 그래서 다 내 탓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예, 참 그런 소식 듣고 할 때마다 모세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니오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시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찬양을 통해서 봤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라. 그게 우리 사명인 것 같아요. 천국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신성종 목사님 천국 간증이 있어요. 뭐 그분이 참 신뢰할 만한 분인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8일 동안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뭐 어쨌든 그 내용상으로 굉장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분명한 분이더라고. 구원관도 분명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가봤더니 지옥도 가봤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래. 충격적인 소식 아닙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기 있다. 그죠? 믿음이 없으면, 맞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저번 주부터 이어서 쭉 볼 건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죠? 그런 말을 했는데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지 몰라요. 달려갈 길이 있고 그 마칠 때 언젠지 모르는데 달려가고 있는 중에 근데 우리가 달려가지 않고 뒤로 후퇴한다거나 옆으로, 그죠? 토끼처럼 뭐 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죠? 물론 뭐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잠 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깨어서 달려가야 되겠죠. 우리 저번 주 모세 2장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공주의 자녀가 되어서 왕자가 되었죠. 하세스트 공주는 왕녀였어요. 그 남자 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적 관계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2장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래서 이때의 나이를 우리는 보통 한 40대쯤 40 정도로 보죠. 왜 40년 후에 80세에 또 사명을 받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또 있잖아요. 나이도 있고 또 그죠? 그 직위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아요. 모세는. 왜? 자기를 키워준 양모가 진짜 모친인 거예요. 히브리인. 그래서 동포를 생각해 보니까 노예 상태예요.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포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동포를 학대하는 그들을 누굽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되었어요. 그것도 뭡니까? 동포의 고발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이제 2장 11절부터 나오죠. 미디안 땅으로 누구의, 그러니까 정적 관계인 또 다른 왕손, 그죠? 뭐 그런 관계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왕손은 하세수트의 남편의 첩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같은 왕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그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세월을 훨씬 뛰어넘었죠. 40년이 흘렀어요. 그죠? 3장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양을 치러 이렇게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말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외로운, 공허한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심지어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잃어버렸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또 늙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제별로 이렇게 찾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40년 세월, 그리고 그 전에 400년 세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당하고 참 괴롭힘 당하고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3장 7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3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그래. 참 뭔가 좀 연관되는 사건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신약의 그 구원과 오버랩 겹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에서 보면 보고 듣고 알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았다.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외롭게 하는 모세도 알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는 400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도 주님 아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이 장면이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죠?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이 땅을 내려온대요. 내가 내려가서. 바로 이게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주님. 그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노예 상태인 이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이 그죠? 무엇을 건져냅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고 우리가 괴롭힘 받아야 되고 이런 사형수와 같은 이런 자들을, 사형수죠 사실은, 죽음, 고난, 인생의 슬픔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그 형편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죠? 내가 다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인 은혜. 절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물질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그죠? 내가 우리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8절 끝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데려가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구약의 모세의 그 만나는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바로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입니다. 긍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모세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라. 그죠?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지상 사명,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히 불러낸 거예요. 그죠? 모세를 특별히 선택했어요. 특별히 선택해서 물에서 건져낸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했는데 그때가 차기까지 80년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참 말도 잃어버리고 40세에 하나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40년 후에 광야 동안에 양을 치면서 사람도 못 만나고 말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노인네가 되었는데 그때 또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우리 3장 그 내용이 뭐죠?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그 떨기나무라고 있는데 가시 같은 이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빈약하죠. 별 볼 일은. 근데 거기에 한 번씩 불이 붙기는 한데요. 이게 워낙 뭐 마찰이 생기다 보면 마른 상태에서 열이 나니까. 하지만 그건 드문 일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80이 넘은 노인을 하나님은 참 특별하세요. 그죠? 좀 재밌는 멋진 장면을 하면은 막 그죠? 막 모세가 왕자일 때 군사를 이끌고 막 뒤집어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참 볼품없는 노인네를 쓰시는 하나님. 참 성경 이야기는 보면은 진짜 사람 내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건데 영담이 아니잖아. 이건 뭔가가 좀 부족한 듯한 변명하는 막 좀
냄새 날 것 같은 뭐 이런 그죠? 그런 사람을 모세야 모세 부르는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 뿐만 아니고 우리 이름 불러주는 하나님.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응? 외롭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도 그죠? 고난 가운데서 눈들어 주님을 보라는 그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잊어버려요. 진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사정, 하소연 다 들어주십니다. 저도 요즘 하소연 많이 하거든요. 눈물 좀 흘리시고, 그죠? 누구한테 울겠어요, 어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지. 하나님 나 알죠? 나 힘들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나 괴로워요. 나 외로워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 능력이 부족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왜? 보고 듣고 안다고 하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겠다 하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하잖아요. 데려오겠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낸대요 하고 내 욕심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 야망 가지고 이렇게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은 아기 모세처럼 그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그죠? 아기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냄새나는 그 이 땅에서 냄새나는 것들, 때 묻은 것들, 막 이런 것들 있죠. 다 벗어 던지고. 근데 이게 모세의 이게 깨닫는 과정들이 우리 인생과 같아요.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고, 그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기억력도 부족하고 또 깨달음도 부족하고 생각도 모자라고 내 아집도 가득 차요. 신을 벗지만은 벗었어요. 이때도 모세가. 하지만 뒤에 가봐요. 또 거절하고. 모세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나오는 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참 힘없는데 여러분 쓰겠대요. 진짜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 힘없잖아요, 사실. 천국에 가니까 우리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사람이 상급이 많대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상급이 없대요. 그렇다고 막 윽박지르고 그런 뜻이 아니고 부드럽게, 그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으로 보여주고, 그죠? 교회로 초청 와보라. 빌립처럼 와보라. 그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의 상급이 제일 크대요. 그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건데 그래 놓고는 바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주님께서 하겠다 해놓고는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뒤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나오는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우리 자체가.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살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끝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신앙의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한테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진짜 자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내 것, 그 내 알량한 내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내 소유, 내 권력, 내 욕심, 이런 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약속을 줘요. 분명히 뭐라고 하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결론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도구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모세는 계속 거절해요. 첫째 거절이 뭡니까? 첫째 거절이 뭐죠? 13절에 도대체 내가 당신 이름으로 가서 말할 건데 당신을 모르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나는 안 갈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응? 참, 그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그죠? 당신은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참 몰라서 오해하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 오해하고 또 교회 오해하고 세상 오해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14절에 하나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다른 뜻이 있다고 말하죠.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어떤 타치도 누구의 어떤 조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왕 중에 왕이신 거죠. 그런 분이라고 말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라 이렇게 길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게 말합니까? 그죠? 쭉 이렇게 모세를 설득을 해요. 설득을. 참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지금도 우리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 네? 모세에게 설득하듯이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또 잊어버리고 또 거절하고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더라? 이라고 이제 우리 착각하는데 그렇게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또 하냐면은 4장에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4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참 공감 가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전도자입니까? 제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내가 뭘 해요? 내가 무슨 주일학교를 해요? 내가 무슨 학생회를 합니까? 내가 무슨 성도를 섬깁니까?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죠? 선이 나병이 걸렸다가 깨끗하게 낫고, 또 나일강에 그 강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도 깨뜨리시고 이기겠다.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진짜 보여주겠다. 네가 만약에 그 길을 가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발 내디디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한 발 내디디면 내디딜 때마다 스스로 있는 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I'll be who I'll be. 그죠? 경험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어떤 우상도, 나일강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뱀이 우상이잖아요. 이집트의 그 우상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뱀이잖아요. 다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주도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나병과 같은 병도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또 길게 주세요. 얼마나 길게 줍니까? 근데 삼세판인가 모르겠는데 또 거절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참 공감이 돼요. 참 우리 전도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또 말도 더듬고 기억도 안 나고 모세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이게 진짜 왕자였고 많은 학문을 배웠고 공부를 했고 훌륭한 학자였는데 진짜 그랬을까? 물론 그렇죠. 공부 많이 했다고 말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말이 그렇게 어눌했대요. 물리학 박사로서 전 세계에, 그죠? 지금까지 이 물리학 박사로서 그 이름이 최상위권에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을 잘 못했대요. 3살이 넘도록 말을 못하는 그런 어눌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모세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대요. 노인이라도 괜찮고 말 못해도 괜찮고, 그죠? 응? 하나님을 다 깨닫고 완벽하게 성경을 알지 못해도 괜찮대요. 그럼 내가 쓰겠대.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님께서 11절에 봐요. 11절에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야, 답답해 죽겠다. 그만하고 이제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거절하지 마시고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도 야단 맞는데 뭐 우리도 야단 맞을 때 있죠. 괜찮아요. 좀 한번 좀 고집도 부리고 안 된다고 막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저는 많이 합니다. 7가지 기도해요. 다 말씀 못 드리겠고 7가지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요. 지금도 모세 같은 말을 많이 해요. 주님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사역자 보내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 꿈이에요, 사실은. 제 꿈입니다. 근데 그런 동역자 일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안 되니까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냐? 3살 많은, 참 웃기죠. 3살 많은 노인인 너희 형이 말을 잘한다. 내가 준비했다. 이제 됐나? 해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붙여줘요. 동역자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 교회에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꾼 동역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 나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아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와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신약에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죠? 이 동역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골방이 아니고 교회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를 세워줘야 돼요. 동역자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질시하고 무시하고 이거 아니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동역자. 그래서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이 되고, 그죠? 모세는 뭡니까? 선지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동역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줘서 이제 가는데 우리 20절에 봐. 4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원래 지팡이가 어떤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예?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그죠? 힘없는 모세의 그 양치기 지팡이에요. 땅땅 두드려서 이 양도 뭐 하고 또 힘이 산을 오르가면 힘이 없잖아요. 그 지팡이 짚고 그런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모든 소유, 모든 재능, 모든 내가 가진 것들, 환경,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신을 벗을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돼. 나 말을 못해요. 저 사람들이 안 들을 거예요. 이런 환경 모든 것들이 이제 핑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24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 해요. 왜 그랬습니까? 전체 성경 문맥을 보면 진짜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마지막 끝을 보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그 전에 미디안 땅에서 세상 것으로 물들었고 때 묻었던 것들을 완전히 지우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할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 아들들을 할례를 할 때 그 아내 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 표피를 던지면서 피난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피난팬이 무슨 말인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생명과 같은 남편이다. 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그죠? 이 땅에 때 묻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진짜 사명받은 자로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모든 것,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몸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들고 있는 이 자기의 소유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을 이사야 43장 1절.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할 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죠? 우리 신랑이 신부인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죠? 이런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눅도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천국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참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참 외롭고 슬프고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연단의 시간이었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준비되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우리 모세의 사명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우리 것으로 또 참 환경의 어떤 장애로 또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으로 여러 참 우리 삶이 평탄치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새로 더해진 문경형제를 위해서 또 김미자 자매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